우리 13만 5천 하면은 여러분 뭐 생각나시는 거 있죠. 그죠? 기드온하고 미디안 연합군하고의 그 싸움, 13만 5천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하고 그리고 그거에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제 곧 싸움이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되게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갑자기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13만 5천하고 3만 2천이면 어떻게 좀 악바리 같이 싸우면 혹시라도 승산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니까 모두가 양쪽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 3만 2천 명이라는 그 수를, 그래도 미디안에 비하면 형편없는 너무나도 작은 숫자인데 이 숫자를 갑자기 300명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만 5천 명과 300,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건 누구나 생각해 봤을 때 보나마나 이거는 싸워 볼 필요가 없는 그냥 무조건 지는 싸움 이렇게밖에는 평가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만 개입을 하셨냐? 그렇지 않고요. 무기도 개입을 하셨어요. 창과 칼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무엇을 들게 하셨냐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이렇게 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지겠죠. 창과 칼이 아니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요. 하나마나 그냥 지는 싸움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한번 악바리 같이 한번 싸워보자 했다가 이거는 지금 드러난 상황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승리를 했죠. 말도 안 되는 300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쟁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면을 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만 붙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여러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마음이 흔들렸나 하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돌이켜 보시면 이유는 분명히 하나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저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낸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오늘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호흡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숨 쉬면서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또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지는 싸움인데,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슴속에 꼭 간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룹바알이라는 그런 뜻을 이름,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룹바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PPT 화면을 통해서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의 말씀과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여룹바알이 어떤 뜻이죠? 바알과 싸우면 당연히 이길 싸움이라는 거죠. 그냥 다퉈서 이긴다, 다툰다, 바알과 더불어 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드온의 별명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상인 바알을 용납했다 안 했다? 용납하지 않았다.
무조건 회파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바알에 대해서도 뒤로 물러남이 없었고요. 그리고 미디안도 복종을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그냥 40년 동안 평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고,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 이제 그때가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이죠. 그 위에 8장의 끝에 보시면 이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문제가 터졌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 버렸어요.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갔어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굳이 따라갔어요.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음행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브릿, 여러분 바알신 아시죠? 근데 바알브릿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언약 관계에 있는 바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알의 별칭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바알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굳이 돌아서서 따라가서 신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죠. 바알과 언약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참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자, 세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마음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마음에 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하니 다른 데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모든 일들을 해결했던 그 사사 기드온의 집에 대해서 후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대해서 후대하지 않았다, 안면몰수해버린 거죠.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냥 원래 자기들 그 악한 습성이 나와서 그렇게 선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 죽은 이후의 그 상황이라는 것, 오늘 본문 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기드온에게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아내들이, 그래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을 70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오늘 본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첩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중요해요. 세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죠? 여러분 뭐 찬송할 때도 나오죠. 가나안 복지, 그렇죠? 가나안 땅 안에 있었어요. 세겜이라는 곳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세겜이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고 바알브릿의 신전이 있는 정말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 외갓집을 찾아갑니다. 외갓집을 찾아가서 그 식구들을 놓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9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외갓집 식구들을 착 놓고 앞에 놓고 어떤 말을 하냐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거 하고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다스림을 받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느냐, 둘 중에 어떤 거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단서를 또 달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너희의 고륙이다, 즉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외갓집 식구들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이제 올바로 분별을 하면 좋았으련만 당연히 고륙을 선택을 하죠. 외갓집 식구들은.
자,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득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설득을 한 결과 그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 쪽으로 마음이 싹 기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울어 버리면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브릿의 그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정치 자금으로 줍니다.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죠? 정치 자금으로 줘요. 그런데 그 정치 자금을 받아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우상 숭배자들의 그 패역한 물질을 갖다가 조직 폭력배를 사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같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가요. 그러면 집으로 가니 기드온의 아버지를 잃은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70명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죽인 게 아니라 한 명을 세우고 처형하고 한 명을 세우고 처형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 비명이 난무했겠죠. 그렇죠? 막 온통 막 피바다가 됐겠죠. 그렇게 죽이는 그런 처형, 그 처형식을 본 오브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비멜렉 두려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대항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아비멜렉의 그 처형 당시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 처형되어지는 그 순간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일 막내인 요담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담에 숨어있던 그 요담의 귀에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 이 요담이 선택한 것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외치는 그런 사건이 뒤에 있어집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자, 너희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여호와께서도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들으시리라. 지금 이 두 번 반복된 이 샤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반드시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즉 요담이 말한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되어질 때,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말을 잘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담은 이어서 나무를 의인화한 그 우화를 이야기함으로 이제 본문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까 본문을 이제 번갈아서 교독할 때 여러분 뭐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자, 그 스토리를 이제 한번 쑥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 위해 왕을 삼으려 했대요. 자, 여러 나무가 있는데 나무들도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애를 썼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을 세울 때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기름이 감람유거든요. 그럼 감람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감람유가 흘러요. 그렇죠? 그러니 왕으로서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그런데 감람나무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준다, 끼친다. 근데 내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내려놓고 내가 나무 위에 나무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쭐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왕이 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탕이 없던 시대에 감미료로,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그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러니 뭐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그리고 유익함이 있었던 그런 나무가 바로 무화과인 것이죠. 그러니 무화과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하면서 거절을 해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포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주요 음료수가 포도주인데, 포도나무로서는 굉장히 기쁜 사역인 셈이지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 안 될 그런 필수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또한 그것을 이제 거절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시나무죠. 가시나무는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 나무입니다. 반역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열매는 당연히 없죠. 기름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날카로운 가시밖에 없는데, 그 가시나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아래서 뭐 피할 수가 있나요? 그늘을 그냥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찔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피해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찔리는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상처투성이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화를 이야기를 해요, 요담이. 그리고 나서 16절에 질문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되고 의로우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답함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건 되게 아픈 소리겠죠. 이걸 깨닫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확실히 참된 것이냐, 흠이 없이 올바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9절과 20절에 또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 안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의 집을 너희들이 쳤지. 만약에 너희들이 행한 그 일이 진실되고 의롭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서로 죽이는 상황, 파멸에 이르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19절과 20절에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7절에 언급됐던 그리심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심산입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서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딱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요,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 반면에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성산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우리 요한복음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인 것이죠. 그럼 그리심산은 무엇을 상징해요? 축복을 선포하는 산,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산이 바로 상징적인 그리심산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담은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목적으로 섰는데, 그것이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지요. 요담이 그랬을 때 세겜 사람들은 아마 어땠을까요? 그리심산에서 누군가 막 외쳐요. 그러면 저 산에서 축복이 선포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자신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오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선포된 것은 너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축복받을 만큼 너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실되고 의로우냐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지요. 무엇인가요? 축복을 선포하는 그 성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던, 하나님이 마음에 메시지를 주셔서 선포하던, 율법 중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그 축복의 성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그 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축복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백성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자가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면 진실하고 의로움, 그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네가 진실되고 의로우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다면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네가 과연 진실하냐 그리고 의로우냐라는 그 질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는가, 이것만 보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진실함은 분명히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이든 그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만, 그리고 내 마음대로만, 나의 학식으로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멈추어 서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큰 비중으로 놓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세겜 사람들처럼 실수하는 일 분명히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9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보내셨어요? 네,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쓰셔서 이 악한 무리를 징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조금 길게 나오죠. 여러분 요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56절 그리고 57절 제일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아비멜렉은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이 깨졌다. 그 이제 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참 수치스럽죠.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니. 근데 이제 그 맷돌로는 죽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옆에 있는 청년을 급히 불러서 너의 칼로 나를 죽여라. 나 여자 손에 죽었단 말 듣기 싫다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죽어지는 허망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까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눴던 진실과 의로움의 기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이 대림절 이제 시작되었지요. 성탄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까지 그 기간을 대림절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셨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 자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가, 내 가정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내 마음 안에 있는가, 내 가정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실 때 과연 내가 의롭고 진실하냐라는 물음 앞에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실수한 것,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마땅히 돌봐야 될 일들을 외면했던 것이 바로 큰 죄라면 큰 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런 반복된 실수하면 안 되겠지요.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늘 결단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 모든 행동들, 그 물음에 대하여, 그 행동과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 네가 과연 의롭고 진실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기준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임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어느 순간이든 분별의 순간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순간마다, 돌보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대림절을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많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